미심과 도심. 미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한 마음인데요. 미할 미자, 미했다.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를 이룬 마음이다. 그래서 불심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도심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미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잘못 보는 거죠. 잘못 보는 마음. 우리 어릴 때는 비가 어째서 오느냐 어른들이 설명할 때 하늘에서 용이 비를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용이. 그래서 이제 만세력이라든지 천세력을 보면 일용치수, 금년에는 용 한 마리가 물을 다스린다. 그럼 일용치수예요.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온답니다. 용이 하나가 물을 담당하니까 미룰 데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용치수. 그럼 비가 잘 안 온대요. 또 어느 해는 팔용치수가 있더라고요. 용 8마리가 물을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와, 금년에 가물겠다고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비가 어째서 오냐. 근래 뭐라고 설명합니까? 비 오는 걸. 기압골의 영향으로 기압골의 영향으로 뭐 저기압이다 고기압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요즘 설명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하늘에서 오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엔 비가 땅에서 온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왜 저 영동 지방에 비가 많이 오냐? 그 대관령에 그 산이 높아가지고 육지 공기하고 바닥 공기하고 충돌을 해서 비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던 물이 내려오는 거지 하늘에는 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아주 엄청난 차이거든요. 간단한 것 같아도 용이 물을 다스린다 그러면 용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비가 하늘에서 온다 이렇게 보는 생각이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땅에서 비가 오는 거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여기까지 상식이고 문제는 비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네요, 불교에서는. 비는 너의 마음이다 이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는 너의 마음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저 빗소리가 뭐냐? 내 마음이다. 저 펼쳐진 공간이 뭐냐? 내 마음이다. 물이 뭐냐? 너의 마음이다. 모든 것이 너의 마음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너의 마음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법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문화가 한문 문화에서 한글 문화로 바뀌면서 혼란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법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자가 문문자입니다. 그게 비유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는 얘기고 도는 깨달은 지혜지요. 깨달은 지혜로 인도하는 문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법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의 법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래서 법법자 문문자를 써서 법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글문자는 안 맞는 거예요. 법의 글이다 그게 아니고요. 길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마음 밖에 물이 있고
마음 밖에 홍수가 나고 마음 밖에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게 중생들 우리 생각이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인식이거든요. 이게 미심이에요, 미심. 근데 이러한 미심을 이제 그 도심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그게 법문이다 이 말이죠. 법의 문이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한 마음에서 도의 마음으로 들어가려면은 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법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걸려 있는 게 현상을 보되 그게 자기 마음 밖에 있는 걸로 늘 보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그게 이제 뭐와 같으냐?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연못에 가서 뭘 보냐? 달을 본다. 그럼 달이 멋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을 건지려고 연못 물속으로 들어가면 달을 못 건지잖아요. 그 왜 못 건지냐 이거죠. 분명히 밖에서 달을 보고 들어왔는데 왜 밑에 들어가면 없을까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연못가에서 들여다볼 때는 달이 있었습니다. 맞죠? 있죠? 그런데 가서 찾아보면 없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건 그렇게 그림자지 그게 달이 아닌데요. 그림자를 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달은 어디냐? 하늘에 있죠. 반대예요. 비는 땅에 있는데 하늘에서 오는 걸로 착각을 하고 달은 하늘에 있는데 물속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심입니다. 이게. 미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 그게 있는 걸로 안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보는 것이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보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고요.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보아서 있는 걸로 전혀 몰라요. 있어서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보아서 있느냐 있어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내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보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다. 요거가 해결되면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는다고 내가 보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도 산다고 내가 보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죽고 살고 있고 없고 여기서 자유로우려면 이 보는 행위를 그만둬야 돼요. 이 보는 거. 요게 견문각지라고 그래서 이게 번뇌인데 끊임없이 있다고 보고 없다고 보고 죽는다고 보고 산다고 보고 좋다고 보고 나쁘다고 보고 언제나 봐요 이렇게. 이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어제는 좋다고 보다가 오늘은 나쁘다고 보고요. 또 오늘은 나쁘다고 보다가 내일은 좋다고 보고. 이게 끊임없이 요동을 쳐서 끝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아주 건강한 사람은 이 보는 행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철학이나 논리에서는 관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느냐. 이 보는 게 전부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죠. 진리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객관적으로 이런 말을 쓰는데요. 정신적으로 보면 객관은 없습니다. 주관뿐입니다.
객관은 없는 거예요. 다 내 중심으로 그렇게 보는 거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못해요, 자기가. 나는 내 중심으로 보고요. 어른은 어른 중심으로 보고, 아이는 아이 중심으로 보고. 이게 주관뿐이에요. 근데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게 원 진실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못 속에 달이 있다라고 보는 거하고 달이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틀림없이 물속에 달이 보이는데 없거든요. 보인다고 다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본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다. 내가 죽는다고 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산다고 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닌데 요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거는 진짜로 있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게 미심이에요. 미심, 미한 마음이다. 미할 미자가 있거든요. 쌀미 밑에 책받침한 거예요. 미한다고.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럽니다. 중생심. 그래서 이 미심에서 벗어나는 게 도거든요. 그게 도심이거든요. 그러면 공화라는 말도 쓰는데요. 허공에 꽃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허공이 저 꽃이 보이는데 가서 꽃을 딸라고 그러면 허공에 꽃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내 눈병에서 나왔기 때문에. 병목공화라고 병목. 눈에 병이 생기면 이게 병목인데 눈목자. 허공에 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공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병이 생겼기 때문에 허공에 꽃이 보이는 것이지 눈병이 없으면 꽃은 안 보인다 이건데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인데 나의 미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로병사를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느끼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요. 느낀다고 다 있는 건 아니다. 재밌죠 아주. 그래서 우리 느낌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느낀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어떤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맨날 토론을 해도 끝이 안 나죠. 사실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쁘다고 보는 건 내가 그렇게 보는 거죠. 좋다고 보는 건 또 저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건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지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거든요.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지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자기를 잃어버리고 헤매게 돼요.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집을 잃고 돌아다니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죠. 헤매게 돼요. 아,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로구나. 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보는 거로구나. 나에게 보이는 것은 내가 만든 그림자다. 내가 보아서 보이는 거다. 이거를 확실히 아는 게 입도입니다.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오는데 이거는 땅에서 오는 거다. 이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냥 볼 때 비가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저게 땅에서 온다 그러면 잘 믿겠습니까? 분명히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데. 그게 그 사실이거든요. 그렇듯이 내가 보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주 중심이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 태어난다고 보고 죽는다고 보고 나쁘다고 보고 좋다고 보고 끊임없이 본다는 거죠.
이것을 번뇌라고 하고 이걸 윤회라고 그러고 이걸 고해라고 그럽니다. 고통받아라고. 고통받아라. 그럼 도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보는 습관을 집어치우고 그냥 자제하면 돼요. 그냥 갈 때는 가고 올 때는 오고. 이거를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게 좋은가 나쁜가, 이익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 평생 이익을 쫓아서 살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손해만 봤다 이래요. 이게 참 허망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냐 손해냐 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갈 때 턱 가고 올 때 턱 오고, 그거를 무가해라고 그럽니다. 이 무가해. 걸림이 없다고. 그거를 무유공포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일은 없다. 천하의 무적이다. 천하의 적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내가 만들어서 있다. 이게 그냥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건 없다. 좋은 건 내가 만들어서 있다. 그러니까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데 내가 우군을 만들고 아군을 만들고요. 내가 적을 만들고 내가 상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감옥에 자기가 만든 덫에 걸려서 헤매는 게 그게 미한 마음입니다. 미한 마음. 친한 걸 만들어 놓으면 또 친하지 않은 걸 또 만들어야 되고 미심이다 이게. 그래서 그 미심에서 이제 도심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법문인데, 그 법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건데요. 그 지혜심인데 지혜 법문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가 뭐냐? 모든데 집착하지 않게 하는 법문이 있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하면 절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그 무섭게 생긴 사천왕이 있거든요. 거기 방망이도 가지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고 또 금강절하고 또 사천왕이 있어요. 양쪽에 이 세 발이 있고요. 복판에는 하나거든요. 그걸 금강방망이라고 그래가지고 방망이 젖자가 있습니다. 나무목변에 오전 오후라고 하는 그 오자 쓴 거예요. 방망이 젖자. 이 금강절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절에 가서 제일 무서운 게 그 사천왕이었어요. 내가 간 그 절에는 그 무시무시한 그 사천왕이 사람 배를 밟는데 창자가 밖으로 막 흘러나오는 그런 모양을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이 방망이, 칼 이게 뭐냐? 내가 처음에 절에 왔는데 그걸 많이 묻더라고요. 불교는 잡인데 왜 칼을 가지고 문간에 서 있냐? 그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스님들한테도 물어봐도 신통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방망이가 부수는 거, 칼 잘라내는 거잖아요. 방망이 부수는 거예요. 부수기 위해서 방망이가 있는 거거든요. 잘라내기 위해서 칼이 있는 거거든요. 창도 밀어내기 위해서 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천왕은 지혜를 말한다. 지혜는 어디에도 집착을 하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질 않아요. 두려움도 쳐부수고 집착도 쳐부수고 걸림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도 부수고 나쁜 것도 부수고 어떤 생각이든지 일어나면 부숴버려요. 그래서 더 이제 선가에서 극단적으로 가면 부처도 부수고 조사도 부순다. 살불살조란 말이 있잖아요. 나쁜 것만 부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부숴버려요. 나쁜 데만 집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지혜거든요. 그럼 왜 부수냐? 이 세상에 있는 거는요.
다 색적 시공이에요. 이 색이라고 하는 건 모든 현상인데 현상이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걸 색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색공.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공은 현공이에요. 나타난 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색공과 현공이 있어요. 현공이 뭐냐 그러면 여기 벽이 이렇게 있는데 벽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걸로 나타내 보이거든요. 이게 현공이에요. 나타난 공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공 그러면 색공을 말합니다. 현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색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색인데요. 이 물질인데 이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흙하고 물하고 사람 솜씨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흙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사람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없다. 이게 색공이거든요. 색적 시공이라는 게. 또 이게 무상해요. 이게 뭐 사람이 밟아도 깨지고 내려뜨려도 깨지고 뭐 금방 깨질 수가 있어요. 무상해.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색공이고 자체가 없고 무상하니까 집착을 느낀다든지 두려워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